지난주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돈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걱정과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돌보며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서로를 돌보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과 생명을 중요시하며 살아가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우리가 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세상은 뭘 중심으로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 물질을 최고로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 돈으로 평가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돌아가려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거 별로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럼 오늘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네, 웅성웅성. 주로 이제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 되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별로 안 궁금하세요? 아마 이런 천국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천국은 아마 저 북극 어딘가에 아마 있지 않느냐, 하늘 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때가 언제 임하는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는지, 또 언제 임하는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건 아시죠? 그거 잘 모르셨나요? 천국. 천이 무슨 천자입니까? 국은요? 그렇죠. 하늘나라.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네, 이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실 분도 있을 텐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다 왕국, 곧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나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오해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맞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 딸과 제 딸에게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딸아, 천국이 어디 있는 것 같니? 딸이 뭐라고 그래 대답했을까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디 하늘에 있대요. 어떻게 천국이 하늘에 있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림에서 봤대요. 사진에서 봤대요. 그렇구나. 여러분, 천국이 저 하늘 위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예요. 자, 두 번째 오해.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묻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바로 앞에, 예수님의 전체 사역과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유다 나라였어요.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로마로부터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를 소원했고,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메시아인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언제 독립을 이루고 유다 왕국을 건설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다 왕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다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유다에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Back to the Jerusalem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고위 간직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가 혹은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고지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장로 두 분이 대통령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천국이 되었던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나 목사나 모두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러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냔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천국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장소로 인식하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 있고 또 이 땅 위에서 이루고 하는 그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통치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라고요? 통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병이 낫고, 슬퍼하던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너희 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디가 생각납니까? 우리 마음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누구예요? 우리요? 아니잖아요.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있다? 아니잖아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야단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야단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안에라고 해석한 이 단어는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로 among 혹은 within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냥 in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해석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누가 지금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좀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진 고난,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돌아가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신 게 뭐예요?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재림이에요. 여러분, 이 재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기억 안 나세요? 종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 불의한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천국의 삶, 모든 것이 공평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 우리 육신이 다시 회복되어서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때, 바로 종말인 거예요. 이 세상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벌써, 그러나 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already not yet.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리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22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인자의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재림이에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바로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81페이지인데요 아마 좀 다르실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모든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통치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우리가 오해하면서 겁을 먹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못 보면 어떡할까? 아마 여기 그 제자들도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기 오셨다, 여기 오셨다. 그러나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번개가 치는 것을 이쪽에서 치고 저쪽까지 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임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세요. 우리가 자고 있는데 몰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어서 밤새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오시겠다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임하는데 너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평상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장가가고 집도 팔고 일도 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급하게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갑작스럽게 임하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다음 3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그 물질을 가질러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뭘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과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아마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그가 남겨두고 떠나갔던 모든 재산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그 마음에 그 뒤를 돌아보고 소둥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고 합니다. 33절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를 위해 살지 말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위해 사는 것? 이웃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나의 삶이 물질에 매인 삶이었다면, 물질을 섬기는 삶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리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은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주여,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답답할 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듯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며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걷겠노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